죠 부처님 법 바다 지니기를 노래한다. 그죠? 따라할까요? 부처님 법 바다 지니기를 노래함. 부처님 법 바다 지니기를 노래함. 누구든지 보현보살이 행원 듣고, 그죠? 행원들 10가지 행원들 그랬죠. 10가지니까 행원들 그런 거예요. 듣고 읽고 외워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부처님이 그 가보를 아신다. 여러분이 일요일날 꽃 보러 안 가고 정각사 왔다. 누가 아신다고? 부처님이 아신다. 그죠? 인간은 분명한 거예요. 그 과보를 다 안다. 좋은 생각으로 정각사에 왔구나. 그리고 보살행을 행하려고 또 보살행을 배우려고 오셨구나 한단 말이지. 알고 그죠? 결정코 마침내 반야심에서는 구경 한자로 구경 열반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뭘 얻는다?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누가 될까? 부처님이 되시리라. 넘겨보십니다. 누구든지 손을 잊고 외우라. 오늘 이 부분을 잘 듣고 이제 앞으로 보현행원 책을 오늘 종강했다고 갖다가 쌓아놓지 말고 매일 복송하시라. 응? 분단 잘 나눠져 있으니까 하루에 한 귀절도 괜찮고 한 분단도 괜찮고 이렇게 두고 외워보시라. 누구든지 이 서원을 읽고 외우라. 그죠? 같이 시작. 그의 선근의 한 부분을 내 말하리니 한순간에 모든 복덕 다 원만하리라. 중생들의 청정한 소원 성취하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고자 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 듣고서 설마 한 사람은 설마가 뭐라 하더라? 사람이라고.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 진짜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다른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하면은 정말 이루어집니다. 그죠? 바라건대 보현보살 거룩한 행 그지없이 훌륭한 복 다 회양하는, 회양이란 말은 내가 지은 복을 나누어준다.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회양한단 말입니다. 삼계고해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들, 아까 보이는 삼계 고해 중생 건의담 나오잖아요. 그죠? 삼계란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 다시 시작.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말하는 우주가 아니고 우주. 욕심내고 사는 세계, 또 형상이 있는 세계, 무색계는 형상도 없는 생각만 있는 세계. 고해란 말은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큰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큰 바다에 태풍이 불고 섬도 안 보이고 하는 큰 바다에 떠 있는 배, 그것도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마한 배,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언제 파손될지 표류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돼서 고해 중생, 고통의 바다 그런 거예요. 그 고통의 바다에서 구제하는 모습을 고해 중생 구제한다. 그런데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 그분은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애로운 섬이 있어. 보타산. 이게 우리나라 관음신앙 성지 보면은 바닷가에 있습니까? 산 가운데 있습니까? 향이람 어디가 있어? 바닷가에 있죠. 또 강화도 보문산은, 낙산산은요, 그렇죠. 이렇게 다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정각산은 바닷가 아니고 여기도 바다는 바다예요. 고해 바다니까. 무슨 바다? 상징이 바다에 빠진 중생을 구제한다. 제주도의 제자도 구제한다. 구제받은 섬 제주도입니다. 같은 글자요. 고에 빠지는 중생들 아미타 극락세계에 가서 어서 가서 태어나라. 구제받아가지고 극락에 왕생하시라. 또 부처님 여러 개 찬탄하다. 그죠? 다시 시작. 이때 보현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보현행원과 훌륭한 개성을 읊자 선제동자는 뛸 듯이 기뻐하였다. 또한 여러 보살을 또 따라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건 이제 한자로는 수희공덕, 따라서 기뻐한다. 그죠? 보현보살이 쭉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던 어린 동자승, 이름이 선제동자. 약창기에 선제동자, 동남녀 나오잖아요. 그죠?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 사리, 최질 두 번 나오죠.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 어린아이는 상징이 뭐냐면은 천진난만하다. 근데 선제동자 탄생 비밀이 비화, 일화가 있는데요. 이 동자가 굉장히 부자였어, 그 집이. 그래서 선이란 말은 착할 선, 좋을 선, 잘할 선이고, 재라는 말은 재물재자 씁니다. 재물재자. 그 집이 얼마 부자냐면 우리 같은 만석군이에요. 만석군. 창고가 500개가 있대, 그 집에가. 500개. 무슨 창고가 있어요? 쌀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가득 찬 창고. 와, 부럽다. 하나는 에메랄드, 하나는 실버, 하나는 금, 은, 보석이 꽉 들은 창고가 500개 있는데 그 동자가 태어날 때 화엄경에 그 이야기 나와. 행복한 화엄경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냥 들었을 것 같은데 동자가 태어나기 10개월 임신할 때 임신 중에 창고가 보배로 꽉 찼대. 그래서 이름이 선제동자예요. 근데 이제 문수보살이 복성은 과거세 부처님들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리탑을 세워놓은 게 복성이라는 것이. 그게 사리탑이었어. 복성에 있는 사리탑을 칭견하려고 문수보살이 쫙 가가 칭견하고 가는 길에 500명의 동자, 500명의 동녀, 10,000명의 동자, 10,000명의 동녀들이 같이 참배하러 오는 그룹들이 있었는가 봐.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 인간 세계가 아니고 전인보다 훨씬 이전 세계, 과거생의 수많은 부처님들 사리탑 모신, 진신사리 모신탑 말하는 거니까 그 남쪽으로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동료들이 쫙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눈에 띄었어. 누구냐면 선제동자. 동자가 지나가다가 문수보살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꾹뻑합니다. 딱 이제 보살님이 보살펴 주려고 딱 쳐다보니까 문수보살 과거생이 쫙 비추는 거야. 보살이 딱 알아보고 아, 여인은 부잣집 아들이구나. 그지만은 인간 세계에 이렇게 그냥 살 아이가 아니구나. 출가하여 깨달음 이룰 아이구나 하고 얘를 불러가지고 너 나 알잖아. 알아봤잖아. 인도말이다. 그지?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동자가 알아봤다고 그래. 그래서 동자가 픽업을 해가지고 영어로 came here. 영어 썼나 모르겠다. 그죠? welcome. came here. 그러니까 나타나. 그래가지고 동자에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부처님이라는 수기를 주겠다.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 그래 동자가 두말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 스승님 따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문수보살이 그럽니다. 지금부터 나를 만난 인여들도 성불하게 될 건데 남쪽으로 110개의 나라 성을 지나가면서 가다 보면은 스승을 만날 것이다. 스승이 53명이다. 응? 마지막에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약창에 보면 문수보살, 최제일 다시 쭉 지나가면은 미륵보살, 문수, 보현 나오잖아. 약창에 다 외웠죠? 마지막에 나오지 또 만나. 응?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뢰, 믿음이에요. 믿음. 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는 누구 믿으라고 그래? 예수를, 주 예수 믿으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아. 10원이 아니고 구원 준다. 구원받아. 근데 불교에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너 자신이 누구다? 부처다는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 유교의 신, 불교의 신은 같은 믿을 신이지만은 사람들이 같잖아 그러면은 안 같아. 그릇은 같아. 어? 물 담을 수도 있고 씨앗 담을 수도 있고 그죠?
담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속에 내용이 틀려. 뭘 담았느냐?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어야만이. 그 믿음이 떨어지면 뭐요? 구원 못 받고 다시 떨어져. 지옥 가. 어디 저기 막 무서운 말 하잖아. 뭐 불이 태우는 지옥 간다 뭐 한다 하잖아. 그죠? 이 유교에서의 믿음은 신뢰라고 그래. 신뢰. 임금과 신하, 군이, 신강. 그죠? 부부, 유별, 부자, 유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삼강오륜. 그 신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말하. 신뢰. 불교의 믿음은 줄을 세 개를 꽉 채워야 돼. 따라할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봐. 내 자신이 부처다. 뭐라고? 확신을 갖는 거야. 여러분 밥을 누가 먹어요? 예수님이 먹여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침대가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뭐 에이스 침대 무슨 침대 돌 침대라 하더라도 불면증 환자에게는 필요가 있어 없어? 그죠? 또 상차림을 뷔페식으로 수백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놔도 식욕이 없는 사람, 밥을 줘도 먹지 못한 사람에게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누가 먹어야 돼? 본인이. 그래서 내 자신이 부처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게 불교의 신. 그래서 요 신을 가지고 다음 이제 끝나면 공부할 육교단경에 나오지만은 그 제자들 보면은 삼조 승찬 스님이 쓴 신신명, 그거는 바로 내 자신이 부처다.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응? 자신불, 자성불, 이걸 확신해야 깨달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어디 길을 가더라도 인감인감 헤매잖아. 확실하면은 지도 안 보고 가잖아요. 확신이다. 응? 나 자신을 찾는. 그래서 이걸 불교 나를 찾는 길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은 마음 공부 그러기도 하고. 모든 것은 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누구다? 종이다, 부처다. 기독교 교회 가면 종이 되는 거고, 절에 오면 부처님이 되는 거고. 자, 그걸 확신을 가지고 따라서 실천하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은 가다가 스승 만나는데 스님 만나게 되고, 목사 만나고, 성당에 신부 만나고, 수녀 만나고, 거지 만나고, 왕 만나고, 깡패 만나고 그러면은 실망할까 안 할까? 근데 동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구 스님 만나게 돼. 덕운, 해운, 선주승, 미가, 해탈. 미가 같은 경우는 향장사 또는 저작거리 아가씨도 만나기도 하고 뱃사공 만나기도 하고 요 내용을 잘 어울려서 화엄경 입법개법을 잘 이해하고 쓴 소설이 있어. 따라할까? 시타르타. 그것도 1918년 독일 사람 노벨상을 받은 헤르만헤세라는 사람이 써버렸어. 서양 사람들 그걸 통해 불교를 알게 되잖아. 그죠? 시타르타 보면 바로 화엄경 입법개품 선제동자의 거행 과정을 딱 해놓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못 쓰는 소설이야. 독일의 헤르만 헤세가 우선 그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고 목사 아들이고 그런데 중간에 동양을 알게 되고 동양 철학을 알게 되고 불교를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유리알 유의 같은 걸 알지. 여러분 데미안 같은 거 알잖아요. 쓴 사람이죠. 누구요? 헤르만 헤세. 이 사람이 시타르타를 상하 두 권으로 출간했는데 1918년에 하나, 이게 또 한 번 하면서 통합해가지고 지금의 한 권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꼭 읽어보시고 선생님 요 보이는 강의 들으면은 무릎을 딱 치면서 맞다 개보린 그래. 알았죠? 자, 이때 보현보살이 60페이지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보현행과 훌륭한 개성을 이렇게 읊자 동자는 뛸듯이 기뻐했다. 또한 여러 보살도 따라서 크게 기뻐했다. 그 동자는 이제 드디어 수많은 스승을 만나면서 한 분에게 하나씩 깨달아버려서 마지막에 다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만난 다음에 다시 미륵보살 만나고 다시 문수보살 또 만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건 요걸 생각하면 돼. 이렇게 둥그런 원이 있으면은 출발을 0도라 하잖아 보통. 그래 안 그래요? 도수를 말하면 90도, 180도,
270도, 360도잖아요. 출발 0도하고 다시 만나는 360도 자리가 같은 자리입니까? 틀린 자리입니까? 틀린 자리 같은 자리요?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예요. 어? 내가 깨달으니까 육체가 변한 거 아니야. 정신 상태가 지혜가 바뀐 거지. 몸은 안 바뀐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본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어. 따라할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같은 산을 바라보는데 산 내용을 다 알고 본 사람이 보는 산과 전혀 모르고 보는 사람이 보는 산, 같을까 다를까? 그러니까 영도 출발할 때는 무지 상태, 화엄 또는 교리에서는 시각이라고 그러고, 응? 깨달으면 본래 그 자리 동각이라고 그러고, 응? 이쪽에서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수보살이 처음 만나가지고 동자 만나가지고 너 이제부터 내 말을 따라서 스승을 찾아서 10만리가 아니라 110개의 성을 지나서 53명을 만날 것이다. 다시 나를 만나야 돼. 그때까지 깨달음을 찾아서 수행하겠느냐 그러니까 동자가 예 그러고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여러 스승 만나면서 110개 성 가는데 어린아이가 나라 가운데는 적은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겠지만은 또 포악한 왕이 통치한 나라도 있고 좋은 왕이 통치한 나라도 있고 분쟁인 나라도 있고 국경 분쟁이 북한 못 가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 나라도 있고 또 분명히 자유로운 나라도 있고 또 온갖 유혹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극복하고 동자가 53명의 선지식 우리 약창에 나오는 덕운, 해운, 손유승, 미가해탈, 여해당, 휴사비묘, 구사선, 승열, 바라자, 행려 쫙 지나가지고 미륵보살, 문수, 마지막에 보현보살. 미륵보살 다시 문수보살 만나는 그 자리가 뭐냐? 본래 그 자리 360도. 그 자리에서 깨달아가지고 중생 속으로 오는 모습이 보현보살이에요. 마지막에. 이해되십니까? 그런 과정을 쫙 노래한 게 화엄경 입법계품. 그걸 픽션으로 소설로 꾸며 쓴 게 시다르타. 이걸 다시 우리나라에서도 소설가 고은태 씨라고 그분도 화엄경 썼어. 이거 영화도 만들어주고 드라마도 만들어주고 막 했는데 그게 바로 화엄경 입법계품 내용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말하면 이때 선정되는 뭐냐면은 스승의 말을 믿었는데 그 말을 뭐라고? 너가 부처님이니라. 이걸 믿은 거지. 너 자신을 찾아서 떠나라. 결국엔 너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자리가 보다 다시 나를 만나는 자리다. 얘가 되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는 않겠지. 어렵지 않지. 이해하기 쉽죠?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하고 통박을 굴리고 깨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니까 그리 못 가는 거야. 제 말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세요? 납득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10시에 오라 그러면 안 오잖아. 법회할 때 그지? 이렇게 딱 신뢰하고 믿으면은 누구 믿는 거야? 자신을 믿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해되시죠? 누가? 내가 부처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또 여러 도상들도, 보살들도 따라서 그렇게 60회 야리법은,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능자를 보고서 훌륭하다 이 말을 한자로 선제, 인도말로 사뚜, 인도말로 사뚜, 선제. 잘했다. 응? 그죠? 정말로 훌륭하도다. 잘했다. 이 칭찬이 뭐라 하더라? 고래도 뭐라 그래? 그렇죠? 여러분도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집에서 말을 좀 이쁘게 하고 칭찬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10가지 잘해도 못한 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냥 뭐라 하거든. 그지 말고 9가지 잘한 거 칭찬 먼저 하고 나서 마지막에 9번째 한 가지 못한 거 지적해봐. 그러면 아이가 자존감이 살아날까 죽어갈까? 이게 바로 사람들 교육시키는 방법 교육이 나왔잖아요. 그죠? 훌륭하다. 자, 다시 61쪽으로 올라옵니다.
믿고 받아 행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죠? 동자가 그런 거죠. 자, 그때 시작. 그때 부처님께서 성스럽고 거룩한 여러 보살 마술과 함께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의 훌륭한 법문인 보현행법을 사갈. 여기가 밑줄을 치세요. 여기 세 개 치면 요 책 이름이 본래 길어. 응? 불가사의 해탈 경계 보현행원품. 네? 그죠? 다시 한번 이 책 이름이 본래 줄여서 보현행원품인데 불가사의 해탈 경계 보현행원품. 이름이 길어요. 본래 이렇게 줄여서 보현행원. 불가사의란 말이죠.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죠? 해탈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를 해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해탈이란 말은 번뇌가 없는, 집착이 없는, 고민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죠? 부족함이 없는, 짜증을 내지 않는 부처님 같은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경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보현행원품을 살아셨다. 원래 이름이 뭐라고? 불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책 이름이 본래 길어요. 줄여서 뭐라고? 보현행원. 이런 말을 누가 해주겠어? 정각사 언제 배우지.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그죠? 일요일 법회 열심히 나오시면은 웬만한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다 알아들은다니까. 어디 비싼 돈 주고 해인사 갔는데, 설악산 신흥사 갔는데, 예? 어디 뭐 쌍계사 갔는데, 내일 모레 다음 달에 갈, 예? 마곡사 갔는데, 스님들이 법문하거나 글씨 있으면 알아보고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고, 눈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자신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 부처님으로. 그죠? 이 법문을 설할 때, 그죠? 문수사리보살은 이제 예불문, 대지문수사리보살, 그죠? 본래 인도말이에요. 문수사리는 인도말입니다. 만주스리 말이. 근데 이걸 이제 발음이 와전돼서 자꾸 비유하지만 빵꾸, 영어 펑크인데 빵꾸가 여러 나라 통해서 특히 일본 통해오다 보면 일본 사람은 펑크 발음이 안 돼. 빵꾸 그래야 돼. 응? 맥도날드 알아듣죠? 마쿠도 나루도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은 마쿠도 나루도 그래. 중국 가면은 펩시 콜라를 백세 가라 그래. 콜라를 가구 가라. 커로 이렇게 한자로 못 알아먹어. 이제 카커커 그죠? 중국 그 오신 분 계시죠? 막상 먹잖아. 호보사님 그죠? 커커커라 그잖아. 코카콜라. 이게 발음 비슷하니까 한자로 이렇게 음을 달아버린 거야. 백세 가락. 처음에는 뭘 말한가? 펩시콜라를 백세 가락 그랬다니까. 자,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발음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이 발음하던 말을 따라온 게 많아. 그래서 한자 발음 따버리더니 그래서 문수사리, 본래 인도 말은 만주스리죠. 보살, 지혜 상징한다 그랬죠. 보살께서 보살을 대표해 상수라면 대표, 우두머리를 말이요. 여러 대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 여러 보살들, 그들이 성시킨 6천 비구와 6천 명의 비구 스님들, 그리고 미륵보살, 미륵도 인도말이다. 인도말이야. 따라까 마이트리아. 그 말이 이제 인도말 본래는 마이트리아 또는 메타, 그래서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 음만 따가지고 미륵 그러니까 우리가 미르나 미륵 그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조선시대 유생들이 미륵 보살을 무시한 거야. 개무시한 거야. 모르고서. 근데 유생들이 또 영어인지 알아가지고 미륵 부처님 보살들 코로 다 핥아가지고 먹어붙잖아. 아들 날라. 그런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하다고 해놓으면 왜 이제 미련하겠냐면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설명은 나중에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미륵보살을 또 대표로 한 현겁이란 말은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 현은 현인들이 사는 시대, 현자들, 부처님이 사는 시대, 현겁의 일체 모든 대보살들,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무구,
보현보살을 대표로 한, 여기 대표가 문수보살을 대표로 한 한 무더기 일행들, 그룹들, 미륵보살을 대표로 한 한 그룹들. 쉽게 말하면 이제 사단으로 A사단, 1사단, 2사단, 3사단 말하는 거지. 또 보현보살을 대표로 한 일생보처 밑줄치고 좀 어려워. 전에 설명했는데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다음 생에 부처가 된다. 일생, 그죠? 미륵보살이나 또는 문수보현보살을 일생보처라고 그래요. 보처. 보란 말은 보충한다. 금생의 수행을 2% 부족하니까 2% 부족한 요 수행을 하고 나면 다음 생에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여러분도 금생의 정각사 열심히 공부하면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그죠? 이따 그 확신을 확약하는 약속을 할 거예요. 이런 일생보처럼 금생을 마지막으로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는 사람을 일생보처.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옆에 좌우보처 온단 말이에요. 부처님 옆에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아미타불 옆에는 삼존불 그러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그죠? 다 틀리죠. 그래서 일생보처로서 이마에 물을 붓는 뒤에 있는 여러 대분. 이마에 물 붓는 거 이게 수기해 주는 거야. 물을 떠가지고 이마에 묻혀주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인도말에 비세했다 그래서 사해에 있는 네 군데 동서남북에 있는 바닷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관정수기 이마에다 뿌려줘. 이걸 배워가지고 기독교에서 세례식 하잖아. 여러분들 혹시 아킬레스건 들어봤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스에 뭡니까? 이름 갑자기 아가멤논하고 이제 있던 아래 뭡니까? 아킬레스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용맹한 장수가 되고 불로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를 그 바다의 물에다가 이렇게 넣다가 빼는 침례교가 나온 건데 침례교가 그래서 바닷물에다가 넣었다가 빼면은 그 바다 그리스에 있는 바다 에게해인가 그러지 빼주면은 그 물이 바다의 신과 대지의 신 다 축복받아가지고 불로 불사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엄마가 아기 나니까 그 왕하고 엄마가 발목을 잡고 물에 빠져서 딱 건졌단 말이지. 발목 잡은 것이 아킬레스건이야. 네? 거기가 바닷물에 안 잠겼어. 나중에 포세이돈한테 포세이돈 맞지? 전쟁해가지고 포세이돈이 이제 여러 가지 아킬레스 친구 죽이고 어쩌고 하면서 포세이돈이 그 전쟁 이겼어. 이기고 나서 나중에 어이없게 자기 부하 장수에게 화살로 아킬레스 맞은 거야. 죽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아킬레스건. 그 이야기는 나중에 그래서 신화 전문가 들어보시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 했어. 자, 근데 바로 이런 물로 가지고 관정수기. 절에서 부처님 봉안할 때 물 뿌리잖아. 이렇게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결도래. 다 이게 바로 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져주거나 또 이제 이렇게 티벳 가면 하파 그래서 이 천 가지고 머리 씌워주거나 다 관정의식이 있는 거야. 만져주거나 안수기도 다 여기까지 나온 것들이야. 이해되십니까? 조금은 그런 그림 그려집니까? 이런 지혜 있는 그러니까 곧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지혜 있는 보살들 그리고 시방의 온갖 세계에 모여서 돌아온 모든 세계에 아주 작은 먼지 수처럼 많은 수많은 미진수 대중들 그죠? 대중 전부 다 어떻습니까? 큰 지혜 있는 사립을 지혜제일 사립을 마하목건년, 신통제의 목건년 등 대표한 여러 위대한 선무지자들 아울러 여러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 주인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뿐만 아니라 관음천, 변정천, 대자재천, 왕들, 주인들 우리 약창계 다 나오잖아, 그죠? 또 천신, 용왕, 야차 이건 뭡니까? 팔부신장들, 천룡 팔부들,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막 자주 나오죠. 불교를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호법선신이 된 본래는 뭡니까? 뜨끈뜨끈한 피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잡은 나찰 귀신도 그러고 건달바 가루라 같은 거 아수라 싸박주는 아수라도 다른 종교에 믿는 사람들 또는 불교를 반대한 사람들 있지만 나중에 부처님의 교화 가르침을 듣고
심성이 부드러워지고 나중에는 깨달음 얻게 되는 사람들. 팔부중들 다 설명했지, 그죠? 또 인빈, 사람이든 아닌 듯. 이 말에서 인빈이란 말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 듯. 근데 가서 보니까 머리가 동물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말이죠.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동물인 경우. 중국에서도 복희시 같은 경우는 몸은 뱀 모양이고 머리는 사람이고, 네? 또 몸은 소 모양이고 신농시 머리는 사람이고 농사진 상징이거든. 복희시는 약초 같은 걸 알지 기능하고 관련 신이고. 그래서 뱀 가죽과도 여러분 뭐 많이 만들어 쓰기도 하고 뱀 모양 많이 만드는 게 전부 다 뱀은 다산도 있고 있지만은 그 복희시나 신농시 이거 다 통해서 나타난 그런 하나의 상징들이란 말이지. 그죠? 일체 모든 팔부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들어 행했다. 따라가 신수봉행. 자, 이게 기독교 다른 점. 기독교는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끝난다. 우리는 뭐요? 봉행.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이게 보현행이야. 뭐라고? 보현행. 다시 한번 믿습니다. 끝나면 말만 하면 지옥 가보니까 아니야 천당 가보니까 꽃감이 주렁 열려 있더라고. 만져보니 꽃감이 입주댕이야. 믿습니다. 말만 하니까 입만 천당 간 거야. 아시겠어요? 몸 전체 온몸으로 온이 다 가야 되는데 꽃감이 주렁주렁 거 보니까 꽃감이 아니고 입주댕이야. 말만 앞서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겠다 이야기예요. 불교에서는 신, 내 자신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따라할까?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고, 문, 견불, 부처님을 칭견하고, 따라할까? 견불, 또 문경, 경전 말씀을 듣고 문자 속에는 들은다, 깨달은다. 문경, 뭐라고? 문경. 행불, 뭐라고? 부처님처럼 행하고, 행불.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예? 보기만 하면은 눈만 극락할 수가 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발이 고생하잖아. 그죠? 듣기만 하면 귀하고 눈만, 귀만 호강할 수가 있어. 팔다리가 고생해. 그럴까 안 그럴까요? 현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온몸이 가야 한다. 그래서 따라가 한 번 더 견불 부처님을 칭견하고 다시 말하면 나의 롤 모델을 인생의 모델을 보고 또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명심하고 그분의 가르침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침을 들어야 알아야 돼.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일반 말 메커니즘, 구조, 원리를 알아야 돼. 부자 되려면은 부자 되는 방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인 되려면 지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뭐예요? 그 과정, 원리, 문경, 경전을 많이 들어야 돼. 부처님 되려면 뭐 해야 돼? 부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온몸으로 실천해야 돼. 행불, 뭐라고? 세 가지. 다시 한번. 견불, 문경, 행불. 또 불자들은 네 가지를 해야 돼. 존중, 뭐라고? 존중 또는 공경, 그러죠. 예배, 공양, 찬탄. 손가락을 펴서 다. 존중. 두 번째 뭐라 하겠어요? 예배, 찬탄, 공양. 다시 한번 존중. 두 번째 예배, 존중, 공양. 존중, 공경 그런 말인데 이게 불자 자세는 뭡니까? 맨 먼저 뭐라고? 존중. 너도 부처님이 합장하시고 자 만나면은 불자님 성불하세요. 뭐라고? 이게 존중이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만나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누가 지나가면 쫓아가서 인사한다고 소문 났던데 그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승복을 입고 있든 안 입고 있든 그죠? 스님 그러면 쫓아가서 스님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러고 그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
거리에 있는 스님 절하는 건 좋아. 그리고 용돈 있으면 좀 드리는 건 좋은데 그 스님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 백화점 가면 진품이 있어, 가짜가 있어? 많은 경우 진품이 있잖아, 그죠? 길거리 표는 진품이 왜 가짜요? 만약에 인사하니까 그 스님이 반가워가지고, 어? 땡 잡았다 싶어가지고, 얼굴 보니까 어둠이 좀 그늘이 많네요. 그럼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면, 나 찾아와. 계좌로 입금해줘. 그러면은 가짜요. 이해됩니까? 그때는 딱 그걸 끝나야 돼. 스님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10만 원 주고 딱 돌아오는 게 그 다음 말 듣지 말아. 저 정강사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돼. 알았죠? 길거리에 반품 돼야 안 돼. A에서는 그 의지를 모르면 안 돼. 아셨죠? 섰지 마. 이거 100만 불짜리가. 여러 번 말했는데, 저한테, 그지? 자, 그런 거 난 상담을 해. 얼마 전에 노보살님이 뭐 보러 갔는데 부족 설악하니까 뭐 10만 원 내라 하더라. 또 뭐 하니까는 천도제 하나 가더라. 700만 원 내라 하더라. 찾아왔어. 뼈가 부러졌는데 천도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 어디 가야 돼? 총회에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나한테 상담하러 와. 나는 울고 먹는 사람이 아니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걸 바르게 가르쳐준 게 내 역할 아니겠어요? 답답하면 찾아와. 예?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머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 개보리 먹어야 돼. 예? 천도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경우는 이제 부득이하게 조상님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수기란 말, 오늘 나름 자료가 있지. 수기, 따라 수기, 기별, 인도말로는 이제 비아카라라고 그러는데, 법화경은 완전히 수기의 내용입니다. 법화경은 전체가 다 수기인데, 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그죠? 따라게 애연, 보증, 인가. 다시 한번 시작. 애연. 교회에서 이걸 써먹어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돈 받아 먹잖아. 중세에 교회에서 신부들이, 예? 교황들이 천국에 티켓 팔았어. 좋은 곳 간다고 비싸게 받고, 예? 여기 그 KTX 보면 특실 있고 뭐 있잖아 하듯이 팔아먹었다니까. 면접에 팔아먹었어. 그 팔아먹는다고 산다고 갈 수가 있나 없나?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그쵸? 자,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축복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복을 지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모습의 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부처님 나라인데 당신도 부처님 될 것이다. 이게 인과응보거든. 응? 그죠? 그래서 법화경 내용을 한번 봅니다. 수계 기자는 기록할 기자인데, 말씀은 플러스 몸기, 내가 살아온 과정을, 그런 말을 글로 써놓는다. 수기, 전기 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약속, 인가, 애연 뜻이죠. 수는 이제 숫자 한자 보면은 앞에 손수가 있는 수가 있고 없는 수가 있어. 손수가 있는 경우는 교수님 할 때 쓰는 수. 수업을 듣는다. 수강할 때는 손수가 없는 수. 그러면은 손수가 없는 수는, 그죠? 한자 원리 보면 위가 손, 아래가 손이거든. 하나에 덮어진 천 쪼가리가 하나 있어. 천 쪼가리를 물건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서로 양쪽에 주고받는 모습이 수, 한쪽은 주고받고, 그래서 받을 수. 그래서 요 수하고 같이 쓰는데 구별하려고 손수자 하나 더 써놨어요. 이쪽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내려준다 해서 줄수. 그래서 수는 줄수가 됩니다. 네? 그죠? 누가?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뭘? 축복해 주는 거야. 부지런히 일요일 날 딴짓 하지 말고 정각사 딱 시간 맞춰서 법회 듣고 하면 반드시 뭐 된다? 이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다. 네? 이번에 이제 법화경에서는 가섭에게 하는 내용. 자, 읽어볼까요? 법화경 가운데는 아래 나와 있죠. 그죠? 가섭은 시작. 가섭은 미래세상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나는 여러 부처님을 공경, 공양. 아까 공경, 공양 나왔죠? 공경은 존중. 예? 다음에 예배, 공양, 찬탄 나왔지, 그죠? 하고 무량한 큰 법을 중생에게 널리 설하여 마침내 부처를 이룰 것이니라. 이게 바로 숙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누가 된다? 그렇게 하면은 부처가 된다라고 기약을 해주는 거예요. 인가해 주는 거예요. 이시죠? 이게 숙이죠. 그 이름은 과세 부처님이 되면은 광명열애, 광명사가 나왔네.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부처 10가지 이름이 있죠. 따라할까?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열의 10호 많이 세트로 나오지, 그죠? 자주 들었죠? 나라 이름은 광덕, 광덕, 빛이 나고 덕이 많은 나라. 그 시대의 시간은 이름은 대장업. 요즘 말하면 연호. 우리는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은 무슨 정권 하잖아요, 그죠? 노태우 정권은 무슨 정권, 그죠? 지금 윤석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정권이라 이제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정권 하잖아요, 그죠? 뭐 화합의 정권, 뭐 무슨 정권 하잖아요, 그죠? 대장엄이며 부처님 나이는 12소급. 엄마가 길게 사는 장수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나라 안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없고 땅은 평탄하고 바르며 높고 낮음이 구름도 없다. 그러니까 굴곡이 없어. 살아가는데 평탄해서 굴곡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또 땅의 표면은 유리 같고 보배로운 나무가 열매 지어 서 있고 황금의 새끼줄로 경계선이 황금이래. 갖고 싶다, 그지? 그죠? 응? 보배꽃이 흩날려 모두가 청종한다. 그 나라에는 무량한 보살과 성문들이 무수히 많아 불교를 방해하는 일이 없고, 예수 믿으라고 절에 못 가게 하고, 생각 속에서도 절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오늘 백화점 가자 그러고, 야외에 가자 그러고, 꽃놀이 가자 그러고, 그런 방해가 없다니까. 그죠? 마군이란 말은 마군이, 그죠? 마군이 그럼 뭐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백성이 있다 하여도 그들도 또한 다 불법을 보호할 것이다. 자, 합장을 다 하시고, 사실 무릎 꿇어야 돼. 합장만 하시고. 자, 가섭을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 말합니다. 자, 가섭을 뭐라 바꾸라고? 여러분 이름으로 조남일, 쉽게 말하면, 그죠? 김정태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봅니다. 자, 그게 시작. 안 들려. 다시 시작. 미래의 세상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무량한 큰 법을 중생에 널리 설하여 마침내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 이름은 광명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종이다. 여러분이 바로 누가 돼? 부처님이 된다. 그죠?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그 시대의 급의 이름은 대장엄이며 부처님의 나이는 12소급이다. 나라 안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없고 땅은 평탄하고 바르며 높고 낮은 구렁이 없다. 땅의 표면은 유리와 같고 보배로운 나무와 열매가 열을 지어서 있고 황금의 새끼줄로 경계를 표시하였으며 보배의 꽃을 흩날려 모두가 청종한다. 그 나라에는 무량한 보살과 성문들이 무수히 많아 불교를 방해하는 일이 없고 마구니와 마구니의 백성이 있다 하여도 그들은 또한 다 불법을 보호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멘이라고 사바 그런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거든. 이제 그리스 히라던데 불교는 사바, 인도가 사바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불교를 공부하면은 마침내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성불 한다. 요걸 숙이라고 그러고, 오늘 여러분들 수기품 통해 수기 받았으니까 제가 확신합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생각하고 수행하면 반드시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됩니다. 무슨 부처님?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해야지? 무슨 부처님? 광명열애. 법화경에서는, 자, 저를 보세요. 수기품에 성경에도 돌아온 탕하약이 나오는데, 불교 법화경에서도 장자, 궁자 나오고,
나오고, 뿐만 아니고 이제 화석유품도 나오고 제바달타품도 나오고 많이 나와. 그 중에 특징이 제바달타품이라는 품이 있어. 제바달타란 말은 부처님의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인데 아마 마하파자파티 이모의 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 출가해서 깨닫는 거 보고 출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되는데 중간에 마가다란 나라가 부처님 마가다성, 왕사성 들어봤죠? 마가다국. 부처님은 크게는 이제 마가다국 왕이 빈바사라 왕이라는 왕이 나이가 똑같은데 굉장히 후원을 많이 부처님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나중에는 왕이 나라 반 주겠다. 머리 깎는 걸 머리 기르고 내 대신 나와 정치하자 그러고 꼬드길 정도로 나 같으면 반 준다 그러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여러분들 나라 반 준다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조남이 가서 안 따라가지 그죠? 예, 안 따라. 내가 알고 있어. 우리 그 사람 박수 한번 쳐야 돼. 와. 나 같으면 따라갔을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은 나는 왕자 지도 버린 사람이요 출가한 사람이라고 안 갔는데 그 아들이 있어. 파사익이라고 나 파사의 왕이 되는데 그죠? 뭐 바사세라고 하는 왕자 이름인데 이 왕자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태어난 탄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게 관무량수경 이야기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강의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 말하면은 이 파사세라고 하는 왕자를 대받았다가 꼬드깁니다. 야, 너도 이제 성인 됐잖아. 나도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어. 응? 너는 아버지 밀어내고 네가 왕이 돼. 내가 도와줄게. 나도 제자들 많이 있고 세력이 있잖아. 대바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단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는 둘이 결탁해가지고는 파사세 왕자는 파사의 나중에 왕이 되지만 왕자는 아버지를 밀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도와줄 우군이 필요하니까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바다를 교단의 교주로 만들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란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한 내용이 관무량성에 나오면서 그때 이제 유제의 부인이라는 부인이 옥에 갇혀 있는 남편을 위해서 옥에 이제 소위 며느리를 못하게 하는데 왕비만 하게 하니까 왕비가 남편을 위해서 온몸에 꿀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쌀가루 바르고 염주 속에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수시로 이제 소위 말하면 면회 가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변호사들 수시로 쉽게 가잖아. 돈만 있으면 막 적게는 막 삼성 이재용이 있을 때 하루에 5번씩 변호사 막 1시간씩 이야기 놀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 있죠. 그죠? 그처럼 했어. 나중에 이제 걸려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빈배사람이 옥에서 좀 오래 삽니다. 나중에 결국 못 가게 해서 굶어 죽습니다만은 그 부처님 왕사성 가는 길에 옥 감옥터가 있고 그래요. 실제로 터가 남아 있어. 그때 이제 바사세 그 왕자하고 뭡니까 대바다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였는데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바다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3번씩 시도를 합니다. 군대를 동원시키기도 하고 썩난 술 취한 코끼리를 대동하기도 하고 산에서 바위를 불러내리기도 하고 부처님을 3번 죽이려고 해요. 부처님이 근데 바위가 걸러오다가 지나가다 멈춰서 코끼리 썩난 코끼리들이 술 취한 코끼리들이 말이죠. 달라들다가 부처님 보고는 무릎 꿇고는 잘하고 있어. 등등 매력이 생겨. 그때 대바달다가 반역 이렇게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교단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악마가 되고 이단이 되고 사탄이 되는데 법화경에서는 그 대바달다를 인도말은 제바달다를 또는 한자로는 조달 그래. 조달 그러고 그래서 불교에서 반란 일으키고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마지막에 반란 일으키고 배신한 사람 조달 같은 놈이라고 봅니다. 한자로 조달이라고 그러고 인도말 대바달다 또는 제바달다 그래서 법화경에 제바달다 품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가 극악무도하고 나를 3번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그 과거에 살아온 공덕을 보니 성불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불 수기를 줍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3번 시도하고
집안을 망치려고 한 사람을 또는 집안을 뺏어가려고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부처님 되는 수기해주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부처님 해주는 내용이 바로 법화경의 제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도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저는 과거세를 살펴보니까 수많은功德을 쌓았더라 해서 악인 성불,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멋있는 묘력이 박수 한번 쳐야 돼.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그냥 부모 재산 뺏으려고 소송 걸어도 웃어버리면서 줘버려. 그죠? 내가 전생에 너한테 빚졌는가 보다 그러고 줘버리고 인정해줘. 어렵지만은, 그죠? 또 여인성불.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중세에는 이제 좀 할 때는 여자가 남장을 한 여자 교황이 있었고 한 역사 기록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천주교 가면은 여성 수녀는 평신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평신도. 머리에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아랍 시대, 아랍은 이제 모래바람에 올리가 쓰는 건데, 부르케라 그러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뭐 한데, 근데 그거는 뭐냐? 여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보면 안 돼. 가리는 뭡니까? 가리는 의미가 있는 거야. 바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차도로 부르스 뭐 여러 가지 말 하잖아요, 그죠? 부르카 그러기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쓰는 거, 이게 예전 면사포가 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결혼식에서. 면사포 쓰는 거 좋아하면 안 돼. 여성은 신의 저주받아서 여성 됐으니까 가려야 한다 그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게 발달해서 지금은 조그만 미사포가 된 거예요. 여성들은 신하고 맞으면 안 돼. 남자가 씁니까 안 씁니까? 쓴 거 봤어요? 여자만 쓰게 만들잖아. 신의 저주받은 사람이 보면 안 돼. 그래서 쓰는 건데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그죠? 종이니까 그런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여성 출가를 인정해주고 여성 승부를 인정해줘. 그 첫 제자가 이복 어머니였던 마하파자파티. 그 내용이 공축이 돼서 그 법화경에서는 용녀가, 용왕의 딸 용녀가 나타나가지고 사립을 존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립을 존자가 지혜가 제일 많은 사람이거든. 당신 지혜가 더 많은지 내가 성불이 빠른지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용녀가 갑자기 변성, 남자로 변해서 성불하는 모습이 나와. 빠르다. 이게 여성도 성불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인 성불, 즉 여성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박수 한번 쳐야 돼. 이런 의미가 불교에서 뭡니까? 남녀 평등을 주장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사성 계급이 있을 때, 브라만, 샤트리아, 베이샤, 수드라 있을 때 불교가 나중에 인도 전체를 중심이 되는 종교로 발전하는 게 바로 평등사상입니다.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한자로는 따랄까? 일체의 중생 신류 불성. 뭐라고요? 여기까지. 자,